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거짓과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전반부에 쓰여져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시바의 거짓말과 심의의 저주의 사건,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다윗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악의 쓴뿌리, 영적 독소들을 다 빼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의 모든 범죄의 모습들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난날 다윗이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악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키고 그가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윗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독소들을 다 빼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은 세 번째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그 앞서서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압살롬, 아브샬롬이라는 뜻을 가진,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평화의 처소,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압살롬의 예루살렘, 아브살롬의 예루살렘, 평화의 아버지가 들어간 평화의 터전. 그러면 무언가 그 평화로움이 가득 차야 될 터인데 오히려 죄악과 모략으로 더욱더 가득 찬 소굴로 변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아무리 내가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무혈입성한 승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속에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이름이 아브샬롬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평화가 깃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때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무혈 입성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이 압살롬 앞에 저 멀리서 후세라는 사람이 뛰어옵니다. 후세가 달려와서 압살롬을 반기죠. 자, 15절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도 다윗의 친구 후세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후세는 다윗이 망명길 압살롬으로부터 왕자를 권자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도 내려놓고 광야길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후세도 제사장들과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예루살렘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만들어라 라는 특명을 받고 스파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와 있는 거죠. 그가 압살롬이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을 향해 달려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외치고 있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고 스파이가 되어져서 지금 압살롬을 맞이하는 이 후세의 말, 겉으로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압살롬이 외치는 그 말 한마디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를 향하여 만세 만세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를 이 후세는 알리지를 않아요. 자기만 아는 거죠. 이건 후세만 아는 겁니다. 친구로서 비록 특명을 받고 아닌 척하며 압살롬의 편인 척하며 압살롬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지만 속으로는 친구이면서 아무리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욕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는, 여전히 그에게서의 왕은 다윗밖에 없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망명길을 택해서 피신해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지켜갈 나의 왕 다윗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후세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요. 다윗의 친구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저 모습이 혹시나 거짓은 아닐까 의심했죠. 그래서 후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친구를 위한 것이냐? 근데 네 친구는 너 왜 네 친구와 함께 하지 않고 너는 여기에 있느냐?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 후세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압살롬을 죽여 세우는 그 말에 압살롬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그들을 다 배제해 버린다면 여러분 압살롬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압살롬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의심하고 그들을 하나씩 다 배제시킨다. 이 압살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의심은 들었지만 후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것에 그냥 믿어준 것이었죠. 자, 우리 17절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는 것. 반란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무혈 입성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이 압살롬은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반역 시작부터 의지했던 아히도벨, 그에게 찾아가서 너의 계략이 뭐냐? 너의 생각이 뭐냐? 네 계획이 뭐냐? 묻습니다. 자, 그게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것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이제 아히도벨이 끔찍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남겨놓은 후궁들과 뭐하라? 동침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나 반란에서 성공을 거둘 사람들이 꼭 자기들의 권세를 뽐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선왕들의 인격을 능멸하기 위해서 행하던 이방 나라의 방식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 지금 제안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부숴버리는 23절 말씀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졌으니까 그 아히도벨을 모사로 세웠던 다윗이나 오늘 이 압살롬이나 이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철떡같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지금에야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 라는 말을 하겠지만 그때 그 당시의 압살롬으로서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아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이런 끔찍한 일을 압살롬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분별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상실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건지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이걸로 가득.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어쫓게 되어진 거죠. 나만 생각하니. 그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의 계략에 따라 옥상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그는 그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사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 이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이 압살롬. 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어쩌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예고하신 대로 다윗이 지은 네 죄 때문에 이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자, 사무엘하 12장 우리 한 2장 넘겨서 앞으로 넘겨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말씀하셨던 압살롬이 지금 이 일을, 이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옥상이죠.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백주내는 이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옥상은 다윗이 바세바가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았던 바로 거기였다.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예고했던 그 책망 그대로가 저 아들을 통해서 벌어질 줄 이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생기죠.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은 도대체 다윗의 모사였으면서도 왜 다윗을 배반했는가? 다윗과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변절하고 압살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제안했던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바세바, 다윗이 그렇게 탐하고 우리아에게서 빼앗았던 이 아내 바세바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암은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벨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다는 거죠. 바세바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것. 누가요? 아히도벨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은 한 가정을 파탄시킨 가정의 파괴본,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인생마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죠.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던 그 배경에는 이러한 가족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가 받은 그대로를 다윗에게 갚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처음 보았던 그 옥상에서 지금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통침하고 있는 아히도벨, 즉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차곡차곡 그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갚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의 지략과 모략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분별력을 오래전에 상실해버렸던 이 압살롬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을 서슴없이 행했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10사람은 아무도 없는, 후에 이 압살롬도, 후에 이 아히도벨도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시바의 거짓말과 심의의 저주와 그리고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사건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그 모든 범죄를 그 스스로가 목격하게 만드시고 다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망명길에 올랐을 때요. 그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광야로 들어갔던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고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심겨지는 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눈을 뜰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숨겨지는